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축일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무엇이냐면 성탄절과 그리고 이 부활절, 이 두 가지를 최고의 축일로 꼽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날에 안식일이 되게 하셨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매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주일로 삼아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즉 사실 우리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날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치루어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왜 부활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는데 죽으심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신 예수님만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으신 그 자리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입니다. 이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이것은 장례의 하나의 절차였어요. 그걸 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갑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대는 장사를 어떻게 지내죠? 큰 굴을 파고 그 굴을 커다란 돌로 막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없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애써서 독을 써야지만 그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돌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덤 앞에서 병사들도 지키고 있었고, 이 무덤의 돌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 보면요, 가끔 TV 뉴스에 그런 게 나와요. 무덤에 독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유족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울고 난리를 칩니까? 황망한 일이에요. 황망한 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수위는 단정히 놓여져 있고 그 예수님의 얼굴 샀던 수건은 치워져 있어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곧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안 믿겨지죠. 제자들도 놀라가지고 급히 뛰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써요. 자기라고 안 쓰고요. 좀 얄밉죠? 자기가 사랑받은 것 같아요. 꼭. 어쨌거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가는 것조차 추월해가지고 먼저 도착했는데 감히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봤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생각보다는 잘 놓여져 있고 수건은 저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들어갈 수 없어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좀 달랐어요.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쑥 들어가가지고 막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보여요. 베드로가 황당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도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지 않은 것을 보자 그들은 절망합니다.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두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기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는 그 증거에 그도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사실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사라졌어요. 누가 훔쳐갔나?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되죠.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했는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어때요?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니고데모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가르쳐 주셨지만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 사회의 규범 이상, 그리고 사회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기억하지도 못하기에 잘못된 주소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러죠. 숭늉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부엌으로 가야죠. 부엌에 숭늉이 있으니까. 숭늉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누룽지로 만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세상의 진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제1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 참된 기본과 상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어긋났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다시 우리가 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곳에서 참된 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참된 곳을 가는 지도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거기서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곳을 가는 지도와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았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말씀은 알았지만 그게 그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잘 배웠어도 까먹으면 어때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생각나지 않으면 시험날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까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면 어때요? 적어놓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이 말씀이 우리를 삶에서 어떻게 지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그 신학만 벌써 제가 몇 년을 공부했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신학만 공부했는데도,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보고 하지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더욱 모르겠습니다. 그 깊고 오묘함을 다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학부 다닐 때에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알기 힘든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슬퍼 우는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여 돌아간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시 되살리십니다. 믿음이 없어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 없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증거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저 우상들과 같이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끌리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 떠나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믿음의 근원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참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